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무서운 대환란, 큰 환란을 앞에 놓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과 같은 짐승이 42달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큰 환란의 시기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했던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그때에 가서 절하지 않으려고 버티겠다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 짐승의 세력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예고된 경고된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칼날에 이제 앞으로 후 3년 반에 죽게 될 것입니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면 왜 이런 환란이 왔는가? 왜 이런 화를 당하게 되는가? 이 화는 둘째 화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3대 화에 관련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화는 3대 화, 3대 화 중에서 둘째 화에 해당이 되는 화입니다. 그럼 왜 이런 둘째 화를 당하게 되는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런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환란을 만나게 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화를 당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예언의 말씀의 경고를 들을 만한 시간과 환경을 충분히 제공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제공을 해 주셨지만은 그들은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후 3년 반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 그걸 제대로 모르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나 22장 7절의 말씀 마치 추상적인 그런 말씀처럼 들려져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죠? 이렇게 직접 물어보면 잘 몰라요, 거의 대부분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를 모르니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첫째 화에 들어가게 되고 첫째 화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둘째 화를 당하게 돼요. 이렇게 며칠이 다 죽게 되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둘째 화를 피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셋째 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7 대접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깨끗이 소지해서 심판해버리는 그런 7 대접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인류라면은, 이 마지막 시대 이 지구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인류는 앞으로 다가오는 3대 화를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3대 하 중에 하나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3대 화를 다 당하게 됩니다. 첫째와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 누군 줄 아세요?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첫째와에 관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그래도 첫째와에 관련이 되고 둘째와에 관련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때는 교회에 출입하고 예배당에 출입했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타칭 그런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첫째와에 해당이 되고 둘째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셋째화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셋째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왜 짐승의 표를 받았겠어요? 결국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불택자였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없었고, 그리고 그는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그 죄악의 그 조건 때문에 7 대접 재앙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며칠이 죽이는 짐승의 이런 환란에서 42달 짐승의 환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예언의 말씀의 정체가 우리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미리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그 종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 예언케 하신 말씀, 선지서에 기록된 경고입니다. 선지서에 기록된 그 경고의 말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이 집약돼서 조직화되어서 체계적으로 보호진 그 계시의 말씀이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작은 책에 해당이 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경고하게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읽고 듣고 지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의미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다가 이 짐승들에게 후 3년 반에 이제 피해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짐승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둘째와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나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다가 후 3년 반에 떨어졌어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고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주실 때는 그 은혜로운 시간은 다 허비해버리고 42달 짐승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때 이제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시간과 환경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짐승들한테 이 모진 이런 핍박과 심지어 생명까지 해함을 당하는 이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그러면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종,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컴팩트하게 줄여서 체계적으로 보호준 책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만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그 말씀, 선지서에 기록된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 복음이 뭔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그 말씀의 내막이 뭔가, 이걸 바로 알아서 지켜야만이 이런 둘째와의 큰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경고했던 그 말씀의 내막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말씀을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경고를 했지만은 우리가 선지서를 자주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렵지 않게 쉽게 눈에 띄어요. 선지서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선지서 내용,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의 경고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 내용이 뭔가?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방인들은 어차피 그들의 태생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상을 섬기다가 죽어요. 불택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그런 죄를 범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구약시대에 굳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고 또 친히 하나님께서도 세계 열방 중에서 세계 민족 중 내가 너희만 알았다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을 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던 구약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택자이니까 그냥 뭐 자기들의 머리에 마귀의 가마를 받아서 자기 머리에서 상상해서 뭐 신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뭐 자기 자칭 뭐 신을 자처하기도 하고 온갖 피조물들 동물, 식물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심지어 곤충이나 벌레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도 신이라고도 해요. 이방인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과 또 그들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런 증거가 체험이 있었어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그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을 두렵게 알고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선지서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에 관한 경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다 설명은 할 수도 없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물론 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의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선지자들을 경고했던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니? 이방인들과 다르잖아. 하나님을 모르는 이성 없는 짐승들과는 다르잖아. 하나님 바로 섬겨야지. 우상 섬기지 말고.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종 선지자들의 그 경고를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북쪽 아수르에게 망했고 주전 722년에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로부터 백수십 년이 지나서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경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어요? 선지자들이 전해줬던 경고했던 예언,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불러다가 바벨론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고 세계 민족 중에 특별한 특권을 받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민족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으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생명들 많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우상 숭배를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회개해라. 우상 숭배를 회개해라. 제발 우상 좀 버려라. 바알을 찍어버려라. 아세르를 찍어버려라. 그걸 찍어버리지 않으면은 내가 아수르를 불러다가 너희를 칠 거다. 경고하시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은 바벨론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친다. 경고하고 예언케 하셨잖아요.
그럼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지켜야 됐었는데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선지자들이 강조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고 눈을 가리고 보지 않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다가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그 예언의 말씀이 내막이 뭐냐? 제발 하나님의 백성이란 너희들 오늘의 교회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중에 또 예배당 안에 모이는 교인들, 교회 또 소위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성도, 교회 중에서 제발 우상을 버려라. 그러면 구약시대 우상은 구약시대 우상의 특징이 물론 영적이고 무용적인 우상도 있었어요. 그 내면에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면에 영적인 우상, 무용적인 우상이 그게 밖으로 드러난 게 유형적인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드러지게 보여진 게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겼죠. 유형적인 우상, 눈에 보이는 실제로 내면에는 무형적인 우상이 있었고 그런데 이 신학 종말에 오늘의 신학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이 뭐냐면은 무형적인 우상이에요. 물론 유형적인 우상도 있죠.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습니다. 내면의 무형적인 우상이 겉으로 유형적인 우상으로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을 용납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거.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온전히 예수님만을 신앙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신앙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로 섬겨야 돼. 오늘의 교회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서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경고와 책망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척결해라.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상을 척결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무형적인 우상, 유형적인 우상, 무형 우상, 유형 우상, 유무형 우상이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형적인 우상은 영적이고 내면적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또 영적인 사람들은 다 알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영적인 내면적인 무형적인 우상이 이제 유형적인 우상으로 나타나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무형적인 우상 요놈을 두드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지킨다는 의미는 이 내면의 무형적인 우상, 영적인 우상부터 두드러 잡아야 돼요. 영적인 우상을 척결해야 돼요.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무형적인 우상,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상급과 부흥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작은 것에 충성한 종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상급과 기업과 영광을 소망하고 내세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 화려하게 보여진 이 바벨 세상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바로 무형적인 우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거늘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그토록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돈 사랑하면 실제로 돌아버려요. 실제로 돈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열심히 사랑해요. 돈 사랑하면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실제로 돈을 사랑하면, 물질을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들이 세상을 즐기고 싶어. 세상을 사랑해. 돈을 사랑해. 재물을 탐해. 골로새서 3장 5절에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호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돈과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 우상, 그 탐욕, 욕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버젓이 내 안에 세상 것들에 대한 그런 욕심과 탐심이 있으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고 앵무새처럼 그렇게 떠들면 그게 되겠어요? 그런 이 욕심이라는 우상을 격파 척결해 버려야 돼요. 욕심이라는 우상을 기도원과 그 부하들이 바알 아세라 그 모가지를 찍어버렸듯이 욕심이라는 우상을 찍어버리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도 내게도 우선시 되는 게 뭔가? 내가 주님보다 더 즐거워한 것, 주님보다 더 즐겨하는 것이 뭔가? 주님의 일보다 더 열심을 내는 게 뭔가? 주님의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게 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걸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그걸 경고해서 그걸 예언했어요. 선지자들에게 뭘 예언했는가를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신 제발 우상 좀 섬기지 마라. 우상 좀 찍어버려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구약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이 다 북방 세력에 의해서 골이 났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인간 종말에 똑같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가진 오늘의 교회, 오늘의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척결하지 않으므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면은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의 말씀대로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지워져서 세세대로 고난을 받게 되는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고 짐승의 우상에 절할 수 없죠. 그런 이 비장한 각오를 오늘이란 날에 적응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굳이 둘째와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명이 될 것인데, 어차피 그런 상을 언제 한번 당해도 당할 것이라면은 오늘이란 날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예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의 입맞은 종이 되어서 원수의 피해를 당하기는커녕 원수를 짓밟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권세의 종으로, 입맞은 종으로 쓰임을 받을 것인데,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숭배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도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인물 숭배입니다. 인물 숭배. 사이비 집단의 그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이비 집단의 특징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그런데 이 사이비 집단의 특징 중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인물 숭배입니다. 연계자들, 뭔가 신접한 자들이나 어떤 영적으로 뛰어났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인물 숭배. 인간을 신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예수님 위에 놓으려고 그래. 인간 하나님 자리에 대체하려고 그래. 이 인물 숭배. 인물 숭배. 이 인물 우상 숭배를 척결해 버리지 않으면은, 인물 우상 숭배를 찍어 버리지 않으면은 둘째 화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의미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인물 우상 숭배, 이걸 척결하지 않으면은 후산반에 떨어져서 이 짐승에게 절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죽임을 당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이런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경고한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우상 숭배에 관한 경고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첫째, 우상을 척결하라는 것이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무영적인 우상, 영적인 내면의 우상, 세상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 욕심, 세상 재물에 대한 그런 우상, 그리고 인물 숭배, 이러한 것들을 도끼로 바알의 목을 찍어버리듯이 찍어버리는 것이,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우상을 척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앙을 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우상은 척결하고 우상은 찍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앙하지 않으면은 이런 둘째 화에 던져져서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를 받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버티려고 하다가는 며칠 뒤에 죽임을 당하게 된 이런 비참한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4대 병마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기독교가 싸워야 될 그 세력을 4대 병마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흰말은 기독교예요.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흰말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상태, 영적 상태를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님 보실 때 같은 교회, 같은 그리스도의 종, 같은 송대라고 하지만은 흰말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예수님 보실 때 적그리스도다, 이런 의미예요. 흰말은 기독교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면 흰말이 싸워야 될 이 대상,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기독교가 싸워야 될 이 대상,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흰말인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가 싸워야 될 이 대상과 싸워야 한다는 것, 싸운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4대 병마를 가지고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요약해서 전하는 그 이유는 4대 병마의 모습 안에 구약 선지서의 모든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병마를 제대로 알면은 구약 선지서의 전체를 바로 알 수 있고 줄을 잡을 수 있어요. 다림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흰말을, 기독교 복음주의를 대적하는 붉은 공산주의 세력, 그리고 자본주의 탐욕주의 세력, 그리고 협상주의 미혹의 세력, 이들과 싸우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 4대 병마의 모습 안에, 활동 안에는 구약 선지서의 모든 내용의 활동이 함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4대 병마만 바로 알면은 선지서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말과 싸운다는 거예요? 첫째, 붉은 말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흰말을 타고 흰말의 소속 기독교 복음주의로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 우리의 대장,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 하늘의 전사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사상을 가진 붉은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가장 악한 사상이지 않습니까? 시편 4절에 악인들은 그들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을 가진 붉은 공산주의 사상과 붉은 공산주의 사상과 싸우는 것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붉은 공산. 그런데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이방인들의 얘기는 오늘 가급적 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은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저들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문제예요. 그럼 붉은 말과 싸운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 영공이 뭡니까? 공산주의를 용납한다는 거예요. 영공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오늘의 교회들이
그리고 종북이 뭐예요? 이 북방 세력의 사상을 추종한다, 따라간다는, 좇는다는 거예요. 종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 이 정권을 종북 정권이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종북 정권이 맞죠. 무슨 일이든지 기승전결, 저 북한 정권, 북계 정권으로 연결시키잖아요. 종북 정권이 맞아요. 실제로 바르게 말을 하면은 둘러서 말하지 않고 이 문재인 정권은 종북 정권이에요. 그럼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종북주의로 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들을 그걸 다 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만큼 오늘의 교회들만큼은 공산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되고 저 북방 세력을 추종해서는 안 돼요. 북계 정권을 옹호해서는 안 돼요. 저희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거늘 김정은이가 오면 두 손 들고 쌍수 들고 환영을 해? 그게 뭐예요? 그게 종북이에요. 그게 영공입니다.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 붉은 공산주의 세력을 용납하는 영공 종북 그런 주의로 그런 노선으로 가다 보니까 그 종착지가 오늘 본문의 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에 짐승한테 결국 절하게 되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짐승이 절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며칠든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처참한 둘째화를 당하게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 우리 기독교가 싸워야 될 또 한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검은말의 세력입니다. 이거 검은말 자본주의 잘못 이해하면은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줄도 몰라요. 무지하면은. 자본주의 세력은 백마가 싸워야 될 대상이지 백마가 옹호하고 따라가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받아서 사용하면 축복이잖아요. 근데 검은말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너희들이 바로 사용하리라, 물질을. 바로 사용하라고 인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검은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욕심이라는 배를 채우는데, 욕심이라는 배를 채우는 그 사명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검은말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참 기독교인들은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검은말의 세력과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했지만은, 오늘 교회라고 이름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축복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고, 부동산이나 투자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고, 이런 사상, 이런 주의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탐욕 세력들과, 자본주의 탐욕 세력들과.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물질을 바로 잘 사용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의 축복을 바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었더니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용납지 않는 것이, 그런 것을 배격하고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을 깨트려주고 경고하고 또 개선시켜주고, 또 자신 안에 그런 어떤 탐심이라는 그런 욕심이라는 우상이 있지 않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스스로 내 안에는 그 탐심이라는 욕심을 깨트려가고, 또 무지한 생명들에게 제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만 쫓아가는 그런 생활을 해라. 제발 세상 것에 대한 욕심 좀 버리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는 신앙생활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겠어요? 청황생말이요. 그러니까 청황생말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청황생말이 뭐예요? 청황생말의 특징은
버젓이 종교의 탈을 쓰고, 그러니까 참된 신앙, 참된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녀석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세력이고 그래 사상적인 세력인데 버젓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버젓이 종교의 탈을 쓰고 교회나 신학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이 교회 상황이나 신학교라고 하는 이 상황이 참 기가 막힐 정도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하다가 전에 수십 년 전에는 뭐 해방신학, 남미를 휩쓸었던 해방신학, 그런 소위 말해서 해방신학이라는 마귀의 소리가 우리나라까지 오늘의 신학교까지 만연하게 들어왔었어요. 수십 년 전부터. 그런데 심지어 지금은 하다가 무슨 신학이라는 이름까지 이제 걸게 되느냐. 퀴어 신학. 세상에. 퀴어. 그러니까 퀴어라는 그 의미 그대로 그런 회개망측한 그런 미친놈의 그런 것을, 그런 내용을 소위 신학이라는 것으로 표장을 해가지고 교회의 영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들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의 교회와 신학교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이 난잡한 성문화가 LGBTQ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LGBTQ 이 내막을 바로 알아서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동성애자들, 남동성애자들, 그리고 또 양성애자들, 또 성전환자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모두 아우러서 퀴어라고 표현을 해서 퀴어, 무슨 퀴어 축제니 퀴어 신학이니 이런 이 광인들이 교회 안에 활개치고 활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러다가 결국은 후삼년반에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거나 그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버티다가는 며칠이니 죽임을 당하는 이런 둘째화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붉은 말과 검은 말과는 달리 이 정치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들어오기 때문에 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뒤에 신앙만 묻지 마. 저것도 신학의 한 종류이네? 어떤 신앙의 모습의 한 종류이네? 저것도 동성애도 품어야 된다는 것도 저것도 사랑의 한 모습이네?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황생물과 싸운다는 것은 뭐냐? 계시록 6장 8절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청황생물의 활동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 의미가 뭐냐면 유물적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물질이 모든 거다. 물질이 신이고 물질이 생명이고 물질이 모든 거다. 이 유물적인 사상으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들을 죽이는 정책이 뭐냐면 이 청황생말의 정책이에요. 이 청황생말의 정책을 바로 파악을 해가지고 싸워나가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황생말이 진짜 노리는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어떤 동성이나 퀴어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청황생말이 진짜 노리는 게 뭔 줄 아세요? 청황생말이 진짜 노리는 목적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청황생말이 진짜 노리는 것이 성경을 바로 믿지 못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심판에 이르기까지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 땅에 이 지구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이 하나의 말씀은 바로 믿지 못하게 성경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청황생말의 진짜 목적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진짜 성경 말씀을 믿게 만들고 다른 것을 더 주의하게 만드는 거, 다른 것을 더 추정하고 더 신뢰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청황생말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신앙의 양심을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뭐 이 정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죽이시겠어? 날 징계하시겠어? 나를 지옥 보내시겠어? 합리화시키는 거, 죄를. 그래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 신앙의 절개, 신앙의 천연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청황생말에 노리는
그런 목적입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키지를 못하게요. 그리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죄의식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아예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만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 이사야 3장의 말씀처럼 죄를 버젓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시온,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을 노리는 것이 바로 청황생활의 활동이에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를 못하게 하고 죄의식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랑의 본질을 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의 본질을 변하게 만든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 죄를 용납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 우리는 처음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준 그 사랑이 처음 사랑합니까? 사랑의 본질이라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의 본질을 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이 변하게 만든다는 건 뭐냐?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가 미웠어. 죄 없지 않으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을 변하게 만든다는 것은 죄를 용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황생말의 노리는 활동입니다. 청황생말이 노리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들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중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지켜나가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적인 이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성적으로 마치 회관 사람들처럼 자기가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게 타당하고 뭔가 합리적일 것 같다 이러면은 그냥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면은 그게 마치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거. 교회 중에 이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지적인 믿음이 이지적인 그런 종교성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내가 혹시 이지적인 이런 종교인이 아닌가를 한번 더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열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믿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내가 이성적으로 뭔가 이해가 되고 내 머리의 지식의 한도 내에서 이게 만약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 거 이걸 내가 마치 믿음이냐는 것으로 스스로 속아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야 돼요. 청황생말에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영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황생말의 실체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청황생말의 실체를 일단 바로 아는 거. 그리고 청황생말의 활동과 싸우는 것이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다가 3년 반에 떨어져서 짐승들한테 무참히 맺히든지 죽임을 당하는 그나마 그것도 택한 백성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지 불택자들은 아예 짐승들한테 절합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은 선지서와 계시를 듣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상 숭배와 4대 병마를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면 4대 병마에 대한 내용을 바로 하면 그 외에도 선지서의 모든 내용을 4대 병마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얼마든지 예언의 말씀을 바로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온갖 우상을 척결하고 붉은 말의 세력과 싸우고 검은 말의 탐욕주의와 싸우고 그래 청황생활의 미혹주의, 혼잡주의와 싸우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후3년 만에 떨어서 이렇게 무참한 꼴을 당하지 않는다. 오늘이란 날에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기껏 환난이나 겨우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신 그때
잘했다 칭찬받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상급을, 그 왕권의 상급을 영광 중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